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주님께서 먼저 물어본 구절은 13절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은 그것을 듣고 전달하는 너희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주실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에게 물으시고 그것을 쫓지 않고 우리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요 그리고 세상에 오신 구주가 되심을 고백할 때 그때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이 내용을 예수님 분부하신 내용을 천하만국에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굉장히 요긴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권력자들이 세금을 걷어서 굉장히 무거운 세금을 거둘 때 그 독재자들이 재정 수입을 세금을 통해서 걷습니다. 청나라가 망할 때 청나라에 있던 관리들이 엄청난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사치와 향락하는데 청나라의 모든 국고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청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나서 식민 통치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공산주의 정권이 서게 되는데 그 공산주의 정권이 서게 되는데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청나라 관리들이 엄청난 세금을 가져갔습니다. 그럴 때 가난한 사람한테도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합니다. 구한말에 조선 고종이 황제 칭호를 하면서 고종 황제라고 격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옛날에 조선시대 때 황제 칭호를 받지 않을 때보다 더 가난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때 가난한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 걷게 합니다. 사람들이 양반 계급을 얻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역사 연구자들이 기록을 연구를 한 거에 의하면 당시에 서민들과 천민들과 평민들이 돈 주고 양반지기를 살려고 그 신분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그 돈을 받고 양반 직분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 내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전부 양반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걷어내는 사람들만 많아집니다. 그때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때 일제가 침략을 해서 수탈을 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한테 세금을 뺏어갈 때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예수께서는 가이사가 자기 자녀에게 세금 걷냐 타인에게 걷냐 타인에게 걷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겨우 살아가는 어부나 목수한테도 세금을 다 걷습니다. 그리고 로마 귀족은 세금을 덜 걷습니다. 수입에 비해서 덜 걷습니다. 그러면은 저의 자녀들이 세금을 면하리라. 이렇게 명하셨죠. 예수님 분부하신 걸 가서 증거하라 하셨죠. 세금 포탈 자체가 금지됩니다. 독재자들이 극빈자들을 세금 포탈하는 것 자체가 그 멘트 하나에 의해서 저지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됐으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프랑스 귀족사회에서 예수의 말씀이 전파됐으면 당시에 프랑스 사회의 카톨릭 성직자 계열의 그 왕족과 파티어는 그 귀족과 왕족과 성직자의 향락 문화가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유혈 사태가 전 세계에 퍼지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들이 기독교를 종교화시키고 예수의 말씀을 전혀 선포하는데 사회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럴 땐 사회의 멸망이 옵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사적인 권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단체에 가서 기도를 하죠. 여긴 종교 건물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헤란로에 금융기관 빌딩 잠깐 여름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10여 명이 모여서 그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경비가 오더니 여기는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안 됩니다. 포스코 빌딩 1층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에어컨 없는데 나와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사회 단체로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소금은 소금 덩어리로 있으면 도시가 저주당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종교 단체화되면 저주받아서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퍼뜨려서 녹아 없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 소금처럼 녹아 없어져서 이것이 기독교라는 소금 기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짠맛이 나는 것입니다. 이 정치에 짠맛이 나는군요. 참 썩질 않는군요. 경제에 짠맛이 나는군요. 이거는 어떻게 경제단체가 이렇게 공의와 진리와 이것을 따릅니까? 경제단체가 참 건강합니다. 이래서 기독교는 경제단체에서 나타나야 되고 기독교는 종교단체에서 나타나는 것으론 사회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청나라에 선교사들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종교적으로만 허용합니다. 그리고 아편 밀수하는 걸 허용합니다. 그럴 때 태평천국의 난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천국의 난입니다. 실제 성경을 믿고 그대로 정치하자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태평천국의 난인데 약간 그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치운동하려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태평천국의 난의 주동자들이 외쳤던 것은 청나라 정부 관리들의 정책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선교활동 허용하지만 절대 성경적으로 활동을 하면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활동을 통해 예수의 말씀이 기독교 기관적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라 나 아무개가 내 개인의 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양심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할 때 나중에 누가 당신 왜 이렇게 삽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개인의 사상과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시작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독교 단체 활동으로 이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의적인 확신으로 이 사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복음이 소금으로서 녹아져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단체로서 기독교 활동을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입니다. 이 활동에 가입해 주세요 합니다. 그러면은 녹질 않고 소금 자루로 있겠다는 겁니다. 소금 자루는 이곳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긴 소금집이 아닙니다. 여기 소금 판매 못합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로세처를 잘 생각해라. 왜 소금 기둥이 됐는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세처가 왜 소금 기둥으로 죽는 기적적인 죽음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경제 문제고 문화 문제고 세금 문제고 간에 예수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소금을 치면 가이사 로마 황제라도 백성의 인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극빈자를 착취하는 양반 계급이 천민 계급과 노예들, 노비 계급들의 모든 재산을 뺏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세상은 종교활동 영역으로 놓아주면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에 다니엘 총리가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 개인의 신앙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온 바벨론 제국의 메데파사 제국의 열국에 증거했던 것처럼 그러한 믿음을 마지막 세대에는 바벨론 치하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건 모든 열국에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그럴 때 18절에 너는 18절을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원어에는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리라 이랬습니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카톨릭에서 이 반석은 베드로를 얘기한다 이러고 개신교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터 위에 어떤 것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위에 교회 세운다는 뜻이지 절대 개인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정확히 배우셔야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 타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죄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톨릭의 죄악과 개신교가 세속화되는 죄악인데 이 구절로 인해 시작됩니다. 자,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가 베드로한테 있는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 로마에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그래서 후임자 교황들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 시내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교황청에 등록이 안 되면 천국에 못 간다. 이게 교황청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기 소록도에 있는 성당에서 그 영성체를 받아도 바티칸으로 명단이 가게 돼 있어요. 예.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성당 다닐 때 그 등록을 하셨는데 그게 바티칸에 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하나님 안 믿고 안 다니셔도 거기에서는 그 교황청에 있는 그 천주교 교인인 줄 알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주셔서 그 개인이 사유하도록 주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는 새 이름을 받아라. 반석이다. 넌 새 사람이 되었다. 누구냐? 반석과 같이 든든한 기초가 되는 사람이다. 너는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이 반석은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누가 세우세요? 내가 예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것이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 세우려고 애를 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에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개신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 죄를 짓는 사람이건 경건한 사람이건 다 교회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반석이 되니까 사람이 뭉치면 다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들 모임 수준에 의해서 양육이 결정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자들이 많으면은 부자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을 해요. 가난한 사람이 많으면 가난한 사람 중심으로 해요. 학생이 많으면 학생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루어져요. 장점도 있지만 원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언어학자가 보면 개신교의 해석은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 구성아, 이 구성 위에 내 교회 세우리라. 만약에 예수님이 구성 형제가 2000년 전에 예수님 곁에 있을 때 베드로 자리에 이 친구가 있었대 봐요. 그러면 누가
한두 절 앞에 있던 그 문장 자체의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하냐 이거예요. 이름이를 그냥 구성아 이렇게 불렀으면. 그러면은 이게 문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누가 읽어도 이건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건 엉터리 해석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양심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양심적으로. 불신자가 읽어도 문법이 맞아 들어가야 되고 어린애가 딱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개신교가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바티칸의 오류를 꺾으려고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근데 이건 상당히 인간적인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이 반석이란 것은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거치고 부딪히는 반석이시다 이랬어요. 베드로전서에. 그분이. 그럼 베드로가 반석이 무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증거하기를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반석이다 이건 뭐예요? 너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이제 새 사람으로 됐다. 이 뜻이에요. 어떤 어린이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왕따를 하는 못된 친구들이 있을 때 그 왕따하면서 친구들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별명을 아주 수치스러운 별명. 바보야, 모지라, 뭐 이러면서 막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그 선생님이 없을 때 특히 그럽니다. 선생님 오면은 다 공부하는 척하고 왕따시키는 무리들이 선생님 안 계실 때 그렇게 애들을 괴롭힙니다. 약한 애들. 그럴 때 그 아이가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니는 모질이 아니다. 니는 바보 아니다. 너는 지혜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신다 이게요. 성령님은 왕따시키는 학교의 못된 친구들하고 다르게 성령님은 그 사람이 원래 창조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화로운 이름을 지어주시고 실제 이름만 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실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완전한 지혜와 거룩과 능력으로 갖춰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꿔주실 때 이름을 바꾸시는 일을 여기 성경에 자꾸 하십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지어줬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름 바꾸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소리는 똑같이 내고 그 한문만 음이 다르게 좋은 뜻으로 바꾸시는 분도 있고 한문이 용용자가 있어요. 예, 마귀용자. 그거를 그 얼굴용으로 바꾸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뭐 이름은 똑같이 부르는데 뜻은 살짝 달라져요. 예.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부르심에 맞게 이름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석은 그리스도신데 베드로 전서를 잠깐 보세요. 이거를 정확히 보기 전에 베드로 전서 반석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예수님 분부하신 걸 잘 이해를 하시고 교리 교파를 따라서 교파 논쟁을 하지 않고 교리 논쟁하지 않고 문법적으로 그대로 푸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7절 8절 읽어주세요. 2장 7절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시작.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부딪히고 거치는 반석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반석인데 누굴 든든히 세워주는 반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반석하고 충돌되면 박살나는 현상이 있는 심판하는 반석이에요. 심판하는 돌로 오셨다 이게 또한. 그래서 다니엘서에
산에서 돌이 띄어져 가지고 우상의 발가락을 찍으니 우상의 발가락부터 머리에 금머리까지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우상이 산산이 부서지는데 그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이 심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아무도 그걸 풀지 못할 때 다니엘이 나와서 선지자가 그걸 풀어줍니다. 그 돌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벨론 제국 온 세상에 세속화된 세상을 멸망하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 돌이 산이 돼서 그냥 영영이 스는 꿈을 꾼 겁니다. 그냥 영원한 나라를 계시받은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의 그 반석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세요. 사 2장 20절, 이건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2장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의 종이었던 바울은 누구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너희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얻죠. 그래서 터는 여러분 고대 건축술에 터는 뭘로 만들어져요? 흙으로 터를 만들어요? 돌멩이로 터를 만들어요? 돌을 깔고 그 위에 건물 짓습니다. 터 자체가 돌을 얘기합니다. 터는 뭐예요?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밑받침 위에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열방으로 파송된 성령 충만한 선교사들의 터와 그리고 성령으로 그때그때 시대의 죄를 책망하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지,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처럼 그냥 사회 봉사단체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자 이래가지고 사회 봉사단체화 시킵니다. 그거 갖고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교회라기보다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건 베드로에게 세워져요? 아니면은 사도들 위에 세워져요?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단 하나의 돌 위에 세워진다고 로마 카톨릭 학자들이 이걸 예수님 말씀을 오역을 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12사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12사도 위에 세우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실라를 바울과 함께 보내세요. 바울과 실라를 보냅니다. 실라는 선지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같이 찬양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선지자 실라가 팀이 돼서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 위에 세운다고 안 할까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려고 합니다. 예수님만 거룩하신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도들과, 요즘 말로는 선교사님들이죠. 선교사님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목양을 하는 목자들과 전도하는 전도자와 교사들이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전도하고 목양하고 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도가 무엇인지 선지자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가 누구냐? 병 고치는 역사가 없다가 90년대에 사도운동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봤더니 기적을 행하면 사도라고 정의를 하는 운동이 서구에 일어났습니다.
호기심이 많아서 나는 그 운동에 참여하고자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보는데 사도가 되면 꼭 능력이 일어나고 헌금이 많이 거쳐요. 그럼 사도야. 그런데 그런가 보다 이러고는 일반 동네 목사님보다는 능력이 많으신가 보다. 막 텔레비 방송도 하고 막 이러니까 사도인가 보다 이러는데 하여튼 점점 어떤 식으로 하냐면 누가 전도를 많이 했는데 헌금 많이 거쳐져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와, 사도다 이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어느 젊은 신유 전도자가 파키스탄에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렸는데 갑자기 독일 젊은 선교사한테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뭐 자가용 뭐를 탄대요. 근데 자동차인지 비행기인지 했는데 자가용 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기억에. 얼핏 듣기 비행기를 탄대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능력이 있으면 미하엘 슈마헌가 F1 경주 잘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걸 경주용 300km 이상을 달리는데 그걸 계속 1등을 수년 동안 하니까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다녀요. 그 운전수가. 그러니까 뭐든지 잘하면은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다니고 미국에 야구만 잘해도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다니는 그 야구 선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뭘 하여튼 잘하면은 떼돈을 벌면 자가용 비행기를 얻는 게 유럽과 미국에서 어떤 풍속이 됐어요. 그랬을 때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도다 이렇게 하고 부자다 이러면 사도다 이런 쪽으로 자꾸만 갑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 않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사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면 그 선교사는 사도다. 예수님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가용 비행기 탄다고 유럽 사람들이 사도인가 보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 중에 그런 게 사도가 아니라 이게요. 저는 사도를 하려면 해외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가 되려면 해외 선교를 하되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지키고 다른 사람도 그대로 지키게 훈련시켜야지 사도지. 자기가 그렇게 살지도 않고 사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나와야 선교가 이루어지지 사도가 아닌데 모든 청년들을 다 해외 선교사로 보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해외 선교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휴가 다 내서 3,000명이 예루살렘 집회에 참석합니다. 이래가지고 전세 비행기를 몇 대를 해서 3,000명을 예루살렘까지 싣고 날랐어요. 실제. 그러면 집회에 참석하고 선교에 다시 3,000명이 서울로 온 거예요. 해외 선교했다 이럽니다. 그 천문학적입니다. 그 비용이. 예루살렘까지 그 왕복 비행기 티켓을 3,000명이 구입을 했으니 천문학적인 것을 동원해가지고 사람 동원을 한 것이에요. 그런 게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90년대 선교 운동을 할 때 그런 운동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선교 단체들이 그걸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게 선교가 아닙니다. 열방에 가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능력을 위로부터 받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능력 받아서 예수의 말씀 그대로 지키는 거룩한 생활은 먼저 하는 것이요. 그 이후에 능력 받은 이후에 선교 나가는 것입니다. 선교를 나가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분부하신 모든 걸 가르쳐 지키는 경건 생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해외에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아닌데 너무 많이 해외에 자기도 선교사 한다 이러면서 막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진짜 선교사님이 아닌 사람들이
할 일 없고 쉬고 있으면 그냥 자기 선교사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등장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선교사님들 억울한 현상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 실제 외국인 선교하시는데 외국인 선교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외국에 거주만 하면 슈퍼 왔다 갔다 하고 먹고 살고 있으면 선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럼 외국인 뭐 한 명이라도 전도하세요. 뭐 이러면 하나도 할지도 모르고 외국인 안 만나요. 자기 사업만 해요. 외국인 안 만나면 어떻게 외국인 선교합니까? 자기 그냥 해외에서 거주하면 선교하는 걸로 하고 플러신학교에서 그렇게 선교학 정의에서 선교의 정의를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선교학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선교한다고 가장 초급 단계의 선교가 해외 거주하는 것 자체가 선교라고 하시니 난 선교사입니다. 이런 대학생들도 나왔다 이거예요. 대학생들이 자기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성경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가르쳐진 거고 잘못 배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기 때문에 교회의 반석은 신앙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다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권자 퀴리오스라는 건 베드로가 지금 절대 순복하고 있기 때문에 퀴리오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주라 고백하면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반석이 되는 거지. 예수님은 나의 소테르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안 했다 이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오랑 구주는 그리스도시오랑은 다른 용어로 돼 있어요. 소테르는 뭐냐면 물 빠졌는데 물에서 건져준 거예요. 이게 소테르예요.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고 고백한다고 다 주라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누구든지 구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는 주종관계를 맺겠습니다. 주여라고 복종관계를 맺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데 그럼 영생을 얻지.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근데 당신 말을 난 따라갈 수 없습니다. 보아하니 구주가 맞으시군요. 그런데 나는 바리새인이라 바빠서 종교 단체 일 많이 해야 되니까 당신의 말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나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당신은 굉장히 가난하게 오셨는데 당신 말은 맞군요. 그러나 당신에게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당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데 예수를 따르지는 않아요.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 쫓는데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 무리가 주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귀신을 쫓더이다. 우리가 금했나이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도록 하는데 그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를 놔뒀어요. 그러면 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을 때 일어나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게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땐 죄송해하고 이런 회개 생활을 하고 또 순종 생활을 해 나가면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것은 단순히 앵무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러면은 먹이가 옵니다. 그러니까 서울 대공원에 아저씨가 앵무새 하잖아요. 그러면은 구간조 앵무새가 있습니다. 그 구간조가 있고 앵무새가 있는데 앵무새가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간조는 약간 더 사람 같더라고요. 일반 앵무새보다 구간조가 더 사람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실제 사람하고 똑같이 말하는 구간조를 내가 봤습니다. 그럼 얘가 그 의미를 알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걸 하니까 사육사 아저씨가 뭐 떡을 자꾸만 주니까 똑같이 안 하면은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떡을 먹으려고 열려라 참깨 이런 식으로 걔는 하는 거예요. 예, 그 앵무새나 구간조가. 그때 사람들이 영적인 앵무새가 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 영생이
5초 만에 10초 만에 그냥 얻어지는 것으로 앵무새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떡이 아니라 양식이 아니라 바로 천국으로 가는 더 고급스러운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앵무새의 역할을 하려고 그럴 때 사람들은 그걸 앵무새 사육하는 사람으로 종교인들이 등장해서 앵무새와 구간조 사육사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말은 하는데 짐승같이 살게 놔두더라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의 목소리를 내기는 하는데 짐승하는 태도로 그냥 살게 놔두더라 이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앵무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앵무새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간조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라고 말하면 그 말을 실제 진짜 믿는 사람이 주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순종치 않은 자들이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반석에 부딪혔다 이거예요. 그 반석을 믿을 때는 순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죄를 회개하라 했으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앵무새처럼 반복을 할 때 바로 영생을 얻고 떡을 얻는 식으로 하면 떡을 먹고자 한 것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온 것이요 썩지 아니할 양식 위하여 주님께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거절하고 산에 기도하러 가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 위하여 일하라. 너희가 나에게 온 것은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셨다는 기적을 본 게 아니라 떡을 노리고 왔다. 이 얘기를 언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티칸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반석인데 우리가 베드로 후임자다. 이 정치적으로 후임 목사 이런 식으로 천국 열쇠를 가졌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정치를 하죠. 누가 기도하고 복음 준 거예요. 누가 기독교 단체 만들고 정치하지 누가 그러니까 교황들 중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온 것이에요. 교황이 치리할 때 중세 때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던 성도 중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막 이러죠. 그러면 마녀다 이래서 불질러 죽였어요. 이게 가톨릭 스페인에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성령이 기적으로 나타나시죠. 교황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당시에 중세 가톨릭의 모든 지도자들은 그런 성령의 능력이 없었어요.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단이고 귀신 들렸다 이래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종교 재판 때 마녀 사냥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마녀가 언제 등장해요? 할로윈 축제 때 등장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전부 마귀 사냥하듯이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로윈 축제는 사실은 굉장히 사탄적인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흉내내고 막 이러잖아요. 예. 악의 모양은 다 버리라 했는데 악의 모양을 따라가요. 그거 왜 하냐? 그거 마귀 가면인데 장난이야 장난 이래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생각하면서 종교 기득권적으로 서로 충돌하면서 성경 해석하는 거 하지 말고 원래 뜻대로 순수하게 성경 해석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 기득권을 챙길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근데 자꾸만 교회 기득권을 챙기려고 예수님 말씀을 교회 집단 이기적으로 사용하니까 카톨릭의 부패가 나오고 개신교의 방탕이 나오는 것이에요. 카톨릭의 종교 권력 행사가 나오고 개신교의 제멋대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교단체의 선교 지도자분이 중동에 가셨는데 한국에 있는 행정하는 선교사님이 대학생 만나면 다 선교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이 책임자인데 서울로 전화를 한 거예요. 보내지 마. 아무도 보내지 마. 도무지 새로 오는 젊은 대학생 선교사들 때문에 사고가 많이 쳐져서 선교활동 지장 주니까 더 보내지 마. 이랬어요. 그건 뭔 소리냐면 회개도 안 한 애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선교하기 전에 이게 단체 선교사님들 모임에 마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 선교사님이 외국인 전도하고 있는데 시간을 초짜 선교사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시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인을 막 제자 훈련 시키시는 진짜 선교사님인데, 예, 지하교회 만들어가지고. 근데 시간을 다 한국 선교사 젊은이들이 그 훈련을 안 받은 거래요. 근데 이분들이 선교단체 훈련은 다 받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질 않으면서 선교단체 훈련은 다 졸업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지금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 저지르지 않는 사역자를 보내달라 이랬어요. 그 선교사님이 지쳐서 병 들어가지고 요양 왔어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탈진된 거는 현지인이 나를 배신했으면 그게 불신자 이슬람인들이라 그럴 수 있다, 내가 용서가 되는데 선교사가 막 괴롭히니까 힘들어가지고 화병이 터져가지고 요양을 오신 거라. 그래서 결혼도 안 하시고 독신인데 그렇게 힘들다가 나는 핍박을 당해서 병 들어왔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선교단체 문제 때문에 뒤처리하다가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대형 선교단체 그만두고 단독 선교하시는데 능력이 되시니까 혼자 해도 전도하시고 혼자 해도 그거 다 하셔요. 예. 그러니까 진짜 주의 종은 단체 의지 안 하시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예. 단체에 영향은 끼쳐도 도움받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가 반석이고 터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또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세요. 여러분이 카톨릭에 다니셨던 분은 그 로마 교황청이 이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개신교 다니시는 분은 집단적으로 종교개혁자가 말한 그 16세기 때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내용대로 그냥 단순히 배우기만 해서 교리 논쟁에 들어가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10장 4절을 보세요. 10장 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게 하면서 신령한 음료를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했죠. 그랬을 때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 세우신다는 건 그리스도 위에 세운다는 건데 그러면은 베드로를 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이라고 해요? 그거는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이름을 주시면 그리스도에 걸맞는 이름을 주시지 나쁜 이름을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성령님은 겸손하라고 부조가 모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애군이 따를까봐 개똥이라고 막 이름을 줬어요. 조선시대 때 개똥이라는 이름을 막 줬어요. 그러면 따돌림을 들 당해요. 존귀야 높은 사람아 뭐 이렇게 이름하면 애들이요 동네 애들이 네가 뭐 높은 사람이냐 네가 뭐 지혜냐 막 욕을 해댔어요.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절대 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괴롭힘 안 당하려고. 그렇게 시달려서 자기 사랑하는 자식 이름을 본명을 개똥이라고 짓는 부모까지 나왔다 이거예요. 얼마나 서글프냐 이거. 누가 개똥 같은 인생 살게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 지으실 때는 그리스도를 닮은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반석이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기를 낳는데 어느 분이 애기 낳으니까 둘째 애기 낳는데 반석이라고 지으셨어요. 그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너만 반석이다. 인류 중에 다른 반석이 있으면 다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베드로한테 반석이라고 지어주신 게 아니라 여러 반석이 중에 너도 그 중에 하나다 이러면서 반석이를 지어준 거예요.
근데 베드로만 그 이름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뭐 피터라는 이름을 받으면 다 저주받게요. 그 피터라는 것은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한테 얘기하실 때 너는 페트로스라 그러면서 이 반석할 때는 페트라 이러면서 여성형으로 확 바꿔서 내 교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왜 페트로스 페트라 이럽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는 여성으로 표현을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신랑이라 이게. 그리고 내 교회는 내 몸이다 이게. 내 몸은 내 생각대로 행동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는 내 신부요, 이는 내 교회다 이게. 그래서 페트라, 이 페트라 위에 너 페트로스다. 이 페트라 위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원어 성경엔 교회의 신부가 되는 자격,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과 몸으로 완전히 복종하는 교회의 임무까지 다 농축이 돼서 한 단어로 그냥 표현을 해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졸지에 여성적인 교회의 어떤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뭐예요? 여성은 낳고 키우는 거죠. 아기를 낳고 키우는 게 남자 못합니다. 부활을 해도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남자로 죽었다 다시 부활해요. 그래서 아기 낳고 키우는 거 못합니다. 여자만 합니다. 교회는 뭐예요? 새 생명을 잉태시키고 새 생명을 예수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의 임무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성으로 하는 게 맞다 이게요. 여성으로 표현하는 게 교회의 성향이 맞다 이게요. 잉태를 하고 출산하고 키우고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예수님께서요, 인류에게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것이라 예수님 말씀을 문법적으로 보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것까지 다 생각하셔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베드로야 넌 이제 예수 닮은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반석이다 이게 아니에요. 너는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세요. 10장 보셨으니까 4장. 4장 앞에 뭐가 있냐면 3장 11절에 보세요. 10절과 11절을 읽어주세요. 10절과 11절 시작. 그러니까 터라는 것은 이게 터를 세울 때 그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공사에서 요즘 건축하게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는 바위를 씁니다. 근데 바위를 쓰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싼 바위가 있어요. 인공 바위가 있어요. 그게 콘크리트예요. 레미콘이 와가지고 그 틀에다가 쫙 액체를 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죽한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하고 물하고 이렇게 흙을 섞어가지고 쫙 하면 액체지만 조금 있으면 굳어요. 굳으면 어떻게 돼요? 원하는 형체대로 바위를 만드는 장치가 레미콘입니다. 그러니까 레미콘은 뭐예요? 건물 짓는 게 아니에요. 바위를 제조하는 차량이라 이게. 그러면 바위를 산에서 이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루, 시멘트 가루를 물하고 섞어가지고 빙빙 돌리다가 기다리면 바위가 되네. 근데 천연 바위보다는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100년이 가면은 이게 콘크리트가 약화돼요. 부식이 돼. 근데 진짜 바위는 100년 이상 가고 1000년도 가요. 그러니까 진짜 바위 하면은 여러분 주택 지을 때 좋겠죠.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예? 그걸 누가 다듬어요? 그러니까 다듬을 필요 없이 모양새를 다 빚을 수 있는 액체 바위가 있는데 이게 콘크리트인데 액체 바위를 이제 쫙 뿌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터는 뭐예요? 다 바위예요. 고대 건축들도 바위였고 반석이었고 지금도 반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반석인 기초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반석이란 개념이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지 절대 사역자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가 실수가 있을 수 있으나 좋은 점은 다 예수님 닮은 거고 예수님 닮지 않은 건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담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타락하지 않을 때의 형상을 본받아 자라게 하시는데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락하지 않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 창조되었던 당시의 형상으로 복귀시키려고 양육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럴 때 이 기초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 전서 3장을 보세요. 디모데 전서 3장을 보세요. 14절과 15절을 읽어주세요. 14절과 15절 시작.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디모데 전서를 썼다.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가기가 더디 가게 되면 편지 먼저 보내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를 썼다. 그러면 디모데 전서에서 이게 썼을 때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러면은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를 너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고 디모데 전서를 썼다. 디모데 전서는 교회에서 사역자가 행동할 행동 지침이다. 교회는 뭐예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면 뭐예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진리와 진리 전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타락하면 하나님이 세상 그냥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소돔성에 교회가 있었어요. 10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예.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소금 기둥이었어요. 종교 단체로만 해요. 절대 나뉘어져서 개인이 소금 역할을 못해요. 그 소금은 녹아지면 안 돼요. 우린 녹아지면 안 돼. 뭉쳐야 돼 이러면서 집단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불탈 때 교회 것도 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아볼 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처가 왜 교회가 타락하는 속성을 얘기하는 인물인지를 잘 아셔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시라. 이게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죠. 빛을 반사하는 보석으로 12보석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세우신 거예요. 세상 것을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세상 것을 따랐어요. 천벌이 내려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마띠아가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세상 것을 따르지 않는 사역자 12명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톨릭 사람한테 말하면 돼요. 예수님을 교황은 그렇게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황처럼 경비병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교황처럼 예수님이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예. 개신교 총회장들처럼 예수님이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황이나 총회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18절에 이 교회론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기득권이 타락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계시록 이제 21장을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읽어주세요. 21장 1절과 2절 시작.
하늘나라에 있던 성도들이요,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때 하늘에서 그대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 있다가 나중에는 이게 하늘과 땅이 새하늘과 새 땅 될 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이게 성이 내려와요. 도시가 내려와요. 그게 진짜 예루살렘이에요.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전쟁이 없어야 된다. 폭탄 테러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폭탄 테러 없게 중보하세요 막 이러잖아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근데 원래는 그 뜻이 아니라 평화의 도시인 하늘 천성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도록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사야서에 종일종야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은 천국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총칼 들고 아랍 사람하고 전쟁하죠. 그 총칼 드는 사람을 위해서 예루살렘이 그 아랍 지역으로 되면 저주가 지구상에 임하니까 유대인 지구가 되도록 기도하라 이래요. 그럼 전도도 안 해. 회개하라고도 안 해. 누가 예수님이 총칼을 들으랬어요. 근데 이 시오니즘에 흡수가 돼버리면 기독교인들이 정신이 없어져. 예. 그러니까 미국에 그 하마스를 공격하고 이러는 유태인 강경파 네타냐후인가? 그 사람 와서 막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래도 진압하고 막 이런 사람이 와서 막 얘기를 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근데 강달상 막 빌려줘. 그러니까 뭐냐면 텍사스에 있는 교회에서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육적인 유대인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어느 기준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회개를 안 하고 민족주의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폭력을 계속 쓸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럴 수는 있지만 그게 천국 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사야서에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신 건데 사람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의 수작에 놀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중세 십자군 운동 이럴 때 중동 지역이 이슬람 교도한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무력을 통해서 이걸 진압을 하고 중동 예루살렘 지역이 예수님이 거니셨던 지역인데 어떻게 이교도가 장악을 합니까? 부동산을 뺏읍시다. 이래가지고 유럽에 있는 모든 전쟁 물자를 다 동원해가지고 살육전을 벌였어요. 1000년 전에 십자군 원정 때 이슬람 교도를 살육하는 거랑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마귀짓 하는 사람이 말세에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계시록에. 근데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7교회가. 근데 휩쓸려요. 이건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교하시는 분 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선교하는 분이 있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는 안 하고 정치운동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믿어라. 구원 니네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애매가지고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하늘에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이 누가 경기 잘하나 법대로 경기해야 상 받는데 그거 구경하고 있대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바울이 법대로 경주하지 못하면 천당 가서 상을 못 받는다. 그럼 뭐 법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의 명령대로만 사역해야 돼요. 예수의 명령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 교회 교인 끌어모을 때 1980년대 교회들이 교회 버스 구입하기 붐이 일었어요. 한 큰 교회가 서울 시내에 이제 셔틀을 다 구해서 다 쓸어. 당시에 동네 교회 가서 새벽 기도 가거든. 근데 셔틀을 다 돌리니까 어떻게 해? 가난한 교회 싹 이겨버리는 거예요. 대형 슈퍼가, 대형 마트가 구멍가게 이기듯이 그걸 싹 하는 게 1980년대부터 그게 유행이 됐어요. 예. 그때는 세상 구멍가게도 망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의 구멍가게들이 망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보다 더 앞서가 타락하는 게. 그 1980년대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걸 샥 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많이 했다 이래요. 복음서에 그게 금지된 거예요. 교인 뺏기 경쟁하는 게 금지된 거예요. 근데 그게 법적이지 않은 줄 몰라요. 예수의 말씀 누가 지켜? 이러면서 그냥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교인 뺏기 전쟁하는 교회들은 교회 재산을 가난한 교회에 안 나눠줘요, 다. 그러니까 서비스 좋고 대리석으로 화장실 돼 있고 이런 데 가려고 그러지.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거대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대형 마트 나오듯이. 저는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 조그만 상점 들어갈 때는 뭐 영수증 뭐 달라고 안 해요. 그냥 현금 영수증 뭐 달라고 안 해요. 현금 영수증은 대형 마트 갈 때나 현금 영수증 주세요 이러지. 가난한 가게 가면은 난 그 영수증 안 챙겨요. 물건하고 돈하고 맞바꾸면 되는 거지 뭐 영수증 뭐. 난 그런 식으로 해요. 왜냐하면 세금 혜택이 그 국가 재정 운영이 재벌 중심으로 많이 점점 돼가기 때문에 몇 푼 동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그냥 영세 가게에 그냥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대형 마트 거는 저기를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마음에 대해서 분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서 뭐가 내려오냐면요. 12절 보시면 10절을 읽어주세요. 계시록 21장 10절 시작.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예. 그러니까 이게 높은 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근데 정금이요. 황금색이 아니라 투명한 유리 같은 황금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순금을 보시면 멋대가리가 없는데 순금이 투명한 크리스탈과 같이 나오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정금이 아름다움을 표시를 못하는 형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탈인지 순금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 이게.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땅에 있는 보석을 갖다 지은 게 아니라 이게.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 읽어주세요. 19절부터 20절을 읽으려고 읽었어요. 시작. 이게 무엇이냐면 기초석이 반석인데 교회의 기초석이 12개예요. 12명 중에 12개의 기초석 중에 한 인물이었다 이게 베드로가. 근데 로마 교황청이 기초석은 하나다. 베드로 반석으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애들 장난질을 한 거예요. 말장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수제자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네가 반장해라 베드로야? 이런 적이 없어요. 반장이었다고 가르쳐요. 수제자였다고 그래요. 수제자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 카톨릭이 만들어낸 거예요. 수제자라는 거. 오히려 베드로가 실수는 제일 많이 해요. 그 애는 낙제생 될 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베드로는 사실 제자 중에 제일 실수 많이 해요. 예. 제일 오히려 머리 좋고 실수를 안 한 사람한테 헌금 맡기셨겠지. 오히려 가룟 유다가 실수를 없었던 거라. 베드로는 이게 생산장사 하던 사람이라 아 그래 기분이다 막 이러니까 얘는 뭐 맡겨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자꾸만 그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고를 안 치는 사람한테 뭘 맡기시겠죠? 가룟 유다가 사고를 안 쳤을 거예요 아마. 근데 탐욕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았어요. 실수를 많이 했는데 탈락할 뻔했는데 마음 중심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베드로는 어디를 보나 수제자나 반장을 할 자격이 없어요. 얘는 깍두기다. 얘는 뭘 잘못해도 붙여주자. 얘 왜 이렇게 농구 못해요, 감독님? 얘 제끼세요. 주전급 아니에요. 아니다. 얘 열정이 있다. 농구를 열심히 하려는 열정이 있다. 베드로 끼워주자. 축구에 끼워주자. 아우, 얘 자꾸만 자살골 넣어요. 아니다. 그래도 열심히 뛰지 않냐? 누가 이렇게 뛰냐? 네. 이렇게 그래서 겨우 생존했던 베드로. 그 사람이 어떻게 수제자가 됐냐 이거예요. 기질이 나서길 좋아해가지고 12사도 가운데 사도행전에 나서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 없는 단어를 쓰면 그때부터 신학이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신학이 왜 치고 들어오냐면 그때 없던 말을 없던 직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황이란 걸 만들 때부터 신학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대신. 총회장이란 걸 만들 때부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당회장이라는 것을 교회에 만들 때부터 목사보다 회의 운영하는 정치 목사가 강해지는 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마다 당회장 직임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그게 회장님이라는 뜻이에요. 예배당의 회장님. 성경에 어디 회장님이 있어요? 제자 직분 중에. 이런 걸 사람이 만들면서 자꾸만 인간 조직화되는 거예요. 목사면 목자면 목자고 전도자면 전도자고 선지자면 선지자고 이런 것만 나오지 회장님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황제라는 교황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만든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무시해? 그러면은 말씀하세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권위를 무시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만든 제도를. 그러면 사람이 그 제도를 만들어도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위고 하늘로부터 받은 권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회장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권위가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의 권위로 온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는 무엇입니까? 목자예요. 목자는 뭐냐면 실제 사람 상대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양육을 안 하는 사람이 당회장이 돼서 실제 목양을 하는 교구 목사들을 월급쟁이화 시켜가지고 자기는 재벌같이 살면 그 라반 아저씨예요. 그럴 때 라반에게서 어떻게 독립하는지를 가르치는 게 라반과 야곱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경제적으로 노동 착취당하는 것을 창세 때 아시고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장 해가지고 정치해가지고 막 교인 몇만 명을 다 자기 양떼로 만들려는 건 라반 아저씨란 말이에요. 이걸 성령님이 얘기를 해주셔요, 나한테. 그럼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죠.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니까. 근데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을 예수님은 원래 아셨다 이거예요. 그 교구에서 누구 목사랑 친해지면 교인 띄어서 새로 교회 차릴까봐 로테이션 시키잖아요. 자긴 목회 안 하고. 이게 욕심이 많은 거예요. 자기 일용할 양식과 생계가 유지되고 자기가 복음을 마음껏 그냥 증거하면은 무료로 해주면 되는데 수만 명의 11조를 다 관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자기 배때기가 그렇게 부르냐 이거요. 자기가 100끼를 먹어야지 하루 양식이 차냐 이거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게. 그게 욕심이야 다. 그러니까 회장님직을 만들면서 교황직하고 똑같이 만들면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거 방송 듣고 누가 또 짜증냅니다 또. 짜증이 나라고 듣게 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회장직이 성경에 없는데 교황직만 욕을 해요. 회장직도 없어요. 교황직만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는 정치하면 안 되고 열심히 말씀 전파하고 기도해야지 목사지. 목사도 안 하면서 당회장 하면서 설교도 한 번 하고 기도도 다른 사람 시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라반 아저씨와 야곱의 관계예요. 그런데 또한 라반과 야곱은 여러분에게 직결되는 사건이에요. 그건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가난한 거예요. 월급만 주는 거예요.
열 번 변개를 해. 물가가 오르는 만큼 안 줘. 그리고 이거는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양을 기업으로 하는 목축업으로 하는 아저씨예요. 야곱이. 그럼 이건 기업이요 생계잖아요. 생계면은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라 일을 땀을 흘리고 밤낮으로 양을 돌봤으면 일한 만큼 양이 많아지면 많이 주셔서 독립하게 해줘야 되는데 라반이 자기 자녀한테는 그래요. 라반의 아들들한테는 그래요. 근데 사위한테는 안 그래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집안에 경제 분쟁이 일어나거나 회사 활동할 때 집안이 자립을 못하게 되는 현상에서 어떻게 자립하는지 믿음의 선조가 일으켜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 역시 경제적인 복음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경제적으로 자립 못하는 맨날 밤낮으로 교회 일은 챙기는데 극빈자 신세를 못 면하는 부교육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처럼 믿음이 없으면 그거 독립 못하는 거예요. 개척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극빈자처럼 살아가요. 부목사님들 많은 경우에. 그게 죄악이다 이거예요. 자기 몸처럼 자기 대우받고 싶은 대로 부교육자 대우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에 그 몇 절 뒤에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목사를 자기 동생이나 자기 사랑하는 동생같이 그렇게 해야지 자기 동생이 아니라 이건 부려먹다가 탁 내쫓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다 회개치 않아요. 죽기 전에 회개 안 하면 다 지옥 갑니다. 회개의 기준은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지 목사 위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당회장 위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당회 위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당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당회를 자꾸만 조직하니까 당회장 권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가리키는 거 열심을 내요. 교회 행사 치러서 사람 부리고 조직 장악하는 데 힘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음 열심히 전하시는 목사님이 진짜 목사지.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분이 목사지. 하나님 앞에서 회의 운영하고 위원회 조직하고 이런 거는 주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권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권위냐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위냐 세례 요한의 권위가.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아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거저먹는 게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전파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타락한 이 시대에 매스컴에 놀아나요. 매스컴에 있던 어떤 분이 언론계에 계신 분이 얘기했어요. 언론계에 있는 기자들을 PD들 재테크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재산 숨기고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놓곤 정치인 누가 뭐 재산이 얼마다 막 깐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그 얘기하면서 양심이 찔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전부 조명해서 정치인이고 뭐고 다 까발기잖아요. 대통령, 국회의장 다 까발기잖아요. 그거 언론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까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악한 세상에 살아요. 언론이 막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예수 말씀 든든히 서지 않으면 악한 적그리스도적인 세상에서 공격당해요. 언론이 사람 매장당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자를 현장에서 잡았나이다. 간음하는 여자. 그건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인민재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공산당 애들이 그 인민재판하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은 그 불법의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성경은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공산당 운동에서 사람 잡아 죽여요. 마르크스가 유대인이죠. 근데 마르크스 태어나기 1년 전에 그 집안 전체가 루터 개신교로 개종을 했어요.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을 그 사회주의 이론을 만든 칼 마르크스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종교가. 유대교가 아니에요. 개신교인이에요. 아기 때부터 개신교 다녔어요. 성경 읽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이론 얘기한 거예요. 김일성이 아기 때 부모가 교회 다녔어요. 그 김일성 모친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베드로네.
강한 베드로예요. 강한 베드로. 그럼 사람 위에 그걸 세우냐 이게 아니다. 이게 예수님 닮은 캐릭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기에 12보석의 이름이 있는데 12보석 기초석 위에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돼 있죠. 그래서 베드로 이름이 여기 있어요. 14절을 읽어주세요. 14절 시작. 그래서 12보석 위에 12제자 이름이 있으니까 야고보도 있고요. 마태도 있고요. 근데 베드로가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말하기를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12사도 위에 복음 전도를 통해 세워진 거예요. 그럼 교황은 정치해요? 복음 전도해요? 정치하죠. 그러니까 가짜인 거예요. 교황 할아버지가 복음 전도를 해야 돼. 마이크 잡고 막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걸 해야 돼. 근데 집내만 하잖아요. 뭐 이렇게 떡을 주고 뭐 하고 뭐 이렇게 뭐 손 흔들고 그런 것만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당회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회에서 이렇게 방망이가 있어요. 예? 의사봉이에요. 안건을 가결하겠습니다. 찬성하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땅. 이게 당회장 본분이에요. 설교를 안 해도 그것만 하면 당회장인 거예요. 그런 거를 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일단 그거를 하면 아기 때부터 민주주의 회의 운영체제를 사회화를 학습을 받아서 세속화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에 순종하라고 그러고 그 사회 권위에 순종하라고 그랬지 언제 회의 진행을 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중에 자기 부모도 그 팔아넘기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인민재판 의식에 세뇌가 돼서 자기 부모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성경을 살짝 인용하는 건 있어도 그 성경에 정죄하는 내용을 행한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인민재판할 때 그래 그거 정죄할래? 그럼 언론사 기자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이거 까봐. 이 정치인을 깔 때 언론사 기자 중에 언론사 PD 중에 방송국 PD 중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부터 나와서 개인 이름으로 정죄를 해봐. 검사처럼. 못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는 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는 걸 차단시켜야 돼요. 개인 이름을 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회장 제도 성경에 없다. 나는 개인 이름으로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누가 반대하면 내가 맞상대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겁나가지고 안 해요. 옳은 소리를. 당회장 제도가 이게 교황 제도 같이 성경이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목회하는 데 신경 쓰고 정치하는 데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교인들은 교회 정치하는 데 들어가는 당회원 되는 장로직에 신경 쓰지 마세요. 집안을 부유하게 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집안을 건사시켜야지 사회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교회를 세워놓으면 목사 하수인만 되는 거지 집안을 세워야지 회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안을 세워야 되는데 종교단체 오락행위만 하고 있으니 예배당 와서 기도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조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말하려면 개인 자격으로 딱 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을 안 하니까 지하철 노조 운동할 때 보면은 비성경적이에요. 누가 이렇게 항의 투쟁하자 이런 거 붙여요 지하철에. 이름 봤더니 없어. 노동조합. 지하철 노동조합. 그리고 이름이 없어. 책임을 하나도 안 지고 노동조합이라는 이름 속에 쏙 숨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딴짓을 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떳떳이 내고 그걸 해야지 정의로운 운동이 되지. 자기 이름 내지도 않고 노동조합 이름 딱 가리고는 자기 이름은 안 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분부하신 걸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내고 자기가 얘기하라 이거예요. 네.
무슨 위원장이고 뭐고 이런 거 자꾸만 위원회에서 가결했습니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 사람 인격으로, 그 사람 삶으로 얘기하라 이거예요. 실수 없는 사람 없죠? 실수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해야 되는데, 실수를 자기가 고범죄를 지면서 남의 실수한 건 찌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악하다 이거예요. 이거 언론사 계신 분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언론사 사장도 부정축제하고 그러는데 언론사 사장이 그 정치인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 딱 하잖아요. 그리고 편집할 때, 아주 이게 편집할 때 사기꾼들입니다. 누가 언론인이, 정치인이 이렇게 연설하는 걸 탁 한 구절만 오려가지고 편집을 해봐요. 사람 매장시키는 거 순식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편집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짓 하는 게 많아요. 딱 편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정치인의 연설이나 경제인의 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야지 5초만 딱 필름 끊듯이 딱 따가지고 편집을 해봐요. 사람 매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막 사회 고소가 나가죠. 그러니까 고발 사건이 많아요, 앞으로. 왜 그래요? 복음서가 전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 말씀 그대로 전파하면, 우리가 사회정의 운동도 동시에 하는데, 교회에서 사회정의 운동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옳은 소리를 해가지고 그냥 사회 밑바닥에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를 해서 되지 않아요. 존경받는 인물이 말을 할 때 먹히는 거지 어떤 단체가 말한다고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돼서 존경받는 인물이 돼서 한마디 할 때 사회가 먹히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다니엘의 방법이에요. 다니엘은 다니엘 선교단체 운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된 것 자체가 선교의 무기가 되게 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12기초속이 있는데 12보속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모세 율법이 나오는데 12기초속이 나와요. 출애굽기 28장.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죠. 율법에는 대제사장이 가슴에 12가지 보석을 달아요. 12보석을 왜 달아요? 그것은 12가지 기초속의 근원자가 대제사장이라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시고 갈릴리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12보석을 단 흉패를 달고 에봇을 입고 거닐진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걸 출애굽기 28장 성취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하신 거 맞아요? 성취하신 거? 성취하셨어요. 12제자를 보석과 같이 키우셔서 교회의 기초로 만드셨다 이게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등장하면 뭐부터 보여요? 대제사장 의복 중에 보석부터 빛납니다. 그 보석 12개가 빛나서 그것만 보이죠. 대제사장 얼굴보다는 보석이 먼저 보이게 장식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주 목걸이, 금귀고리 하면 무엇부터 멀리서 보여요? 반짝반짝 이러면서 보석부터 보여요. 그러니까 보석을 여인이 착용을 하면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여인한테. 멋있군요. 아름다우시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도 보석을 찼어요. 예수님은 인간 보석을 장신구로 차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석은 여러분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빛을 발하면 그게 예수님의 장식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보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면 예수님 보석 안 차셨네. 그럼 출애굽기 율법을 완성 못하셨네. 가난하신 예수님, 돈이 없으셔서 보석도 장식을 못하시고. 그러면은 내게 있는 보석이 있다. 그것은 빛을 발하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너희니라. 그리고 이제 12제자를 키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 보석을 12개 달고 주렁주렁 달고 다녔는데 그걸 안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걸 완성하셨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12보석이 나와요. 28장. 보석들이 쭉 나와요. 보석들이 나오는데 여기 15절부터 보석들이 나와요. 근데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래서 약간 고대 애굽에 있을 때의 보석 이름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봤던 환상 중에 그 기초석 보석하고 몇 가지 보석이 한글 번역이 약간 다르고 그리고 현대 보석 전문가들이요. 이게 무슨 보석인지도 모르는 보석이 있어요. 당시에 그래서 추정만 되지 이 12가지가 실제 루비였는지 사파이어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루비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나는 루비랑요, 북아메리카에서 나는 루비랑 재질이 약간씩 다른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산지를 말하고 어느 대륙에서 난 루비입니까? 약간 달라요. 그리고 대륙마다 보석 색깔 이름이 약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보석이 그 한글 번역 성경에 계시록에 있는 보석하고 몇 개가 살짝 이름이 차이가 나더라도 이게 그걸 상징한다는 걸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대 모세 시대 때 이 보석 얘기한 것이랑 계시록에 말씀하신 거랑 원래 같은 것이에요. 대제사장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없애시는 대제사장이시고 제사장들로 죄를 회개하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복음이 천하만국에 전파될 때 12명의 제사장을 파송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빛을 발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석과 같이 얘기하시고 21절을 이제 읽어주세요. 21절 시작. 네, 이렇게 색이라 이거예요. 12지파의 이름.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쭉 쓰는 거예요. 그건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출애굽할 때 70장로를 세우는데 복음서에 70 전도자를 파송하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대로 복음서에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재미난 거. 이제 좀 더 이거 주일 설교하기에는 좀 너무 전문적인 건데 17절 보세요. 한 줄에 몇 개 달려요. 보석이. 3개예요. 4줄이니까 한 줄엔 3개씩 달려. 그래 12줄이에요. 그럼 뭐냐 하면은 3명이서 친하다는 거예요. 3명씩만 카테고리가 돌아가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사복음서에 제자들 이름 나오죠. 근데 제자의 그 순서가 다 이름 순서가 바뀌어요. 근데 항상 변치 않는 게 있어. 3명의 이름은 맨 먼저 오는 게 있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건 꼭 같이 와. 그리고 마태하고 몇 명이 같이 물리는 그룹이 있어요. 요거는 순서가 살짝 바뀌어도 똑같이 그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이렇게 다 세팅돼 있어요. 3명이서 놀러 다니는 거예요. 3명이서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3명씩 묶어서 4파트로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파트 모임이 4부류가 3명씩 굉장히 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에 물리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왜 그러냐? 이름 사도들 이름 연구를 하면 아주 깊이 연구를 하면 왜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지나? 근데 요 틀은 안 바뀌어져요. 순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언제나 사도행전까지 다 기록이 있어도 가룟 유다는 맨 끝에 기록이 돼요. 근데 이 마지막 군에 있는 애는 절대 3번째 군에도 못 오고 2번째 군에도 섞이는 일이 없어요. 꼭 마지막에 노는 애들끼리 놀아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실수를 해도 요 앞부분에만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룹 바이 그룹으로 어떻게 친하는지 그것을 2-3명이 모여서 어떻게 기도 모임하고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하지 않아요. 구역 모임으로 하지 않아요. 아무개 목사는 조선 시대 때 그랬어요. 평안도 노회에 소속됩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어느 노회 지방에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정치적으로 막 해주니까 이성봉 목사님이 전도자 아니에요, 부흥사. 그러니까 말씀 잘 듣고 그냥 순종하고 정치는 하나도 하고 복음만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일제 때부터 해가지고 6.25 때 해방 이후에 전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은 정치 목사들이었어.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없으니까 그냥 이 노예, 이 지방에 소속되라 이러면 이 지방에 소속하고 저 만주 지역으로 가라 이러면 만주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성복 목사님이 영향력을 끼치니까 이 사람 만주 지역으로 보내겠다. 만주 지역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 보냈는데 거기서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마시고 딴 데 가시오. 또 딴 데 가니까 막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목사님을 왕따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걸로 인해 복음이 많이 증거됐어요. 그냥 이런 거 있죠. 누가 잘하면 이렇게 돌리죠. 그리고 절대 영향력을 행사 못하도록 하는 정치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야곱의 현상이라. 야곱. 어디 가든 야곱이 하면 뭐가 잘 되니까 야곱한테 다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처럼 사랑하진 않아요. 이 라반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친한 사람끼리 그 친구들끼리 이렇게 몰리도록 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3명씩 묶어주는 권한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이 안 돼. 뭐 3명씩 다 친한 사람들이 있거나 혼자 지내요. 그럼 나는 혼자 원래 지낼 때도 기도 잘하고 그랬지. 교회에서 뭐 누구 많이 지나고 이러면 필요가 없고, 세상을 급박한 걸 모르면은 가정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교회에 파묻혀서 살아요. 그 목사님들 중에 자기 집안 챙기지도 않고 그러다가 집안 파산되고 막 이러는데 교회만 챙기다가 집안 깨지는 집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금할 법이 없어요. 여기 A구역이니까 B구역 사람하고 교제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단지 정치적으로만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둥 그리고 교회의 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다시 16장을 보세요.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넌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잘 아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려면 예수님을 닮게 하는 기초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이제 7장 24절 7장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26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반석 위에 지으라고 그랬죠. 반석은 누구 위에 지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지으라는 거지만 사실은 예수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라, 어떻게 잘 진행해라, 이게 없어요. 예수님 분부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만 되면 교회는 든든해진다 이게. 그럼 사람 되는 기준은 뭐냐? 나의 이 말인 5장, 6장, 7장이 사람 만드는 장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 만드는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기초로 하나님을 닮은 반석이들을 만들고 그 반석이들인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 위에 하나님의 교회 세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끼리 싸움박질하고 찢어져가지고 교회 또 만들고 막 이런 거. 그건 마귀짓 하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를 세우려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고는 함부로 교회 간판 거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너무 잡스럽게 막 교회를 아무나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 됐지? 이런 거 교회 만들어요. 그러니까 꼭 앵무새같이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바로 그거 앵무새처럼 따라하면 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라고 고백만 하지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자가 순종을 안 했죠.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죠. 제자도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12절.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당회장 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누가 막 부려먹으면 좋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를 자기가 열심히 하든지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자기는 설교 기도 안 하시는 어떤 정치 목사분이 부교육자 쫙 뿌리고는 자기는 하나도 일 안 하고 정치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교인들이 그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니까 부교육자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럼 나의 라이벌 생겼네 잘라가지고 내 쫓아버려요.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 대우해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멸망으로 들어가는 걸 이걸 쫙 읽는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목사 돼서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이 말씀을 믿어야지 가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는 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구나.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아무도 못 지킨다 이러고 니도 안 지키지 나도 안 지키지 우리 다 교회다 이러면서 교회를 하니까 교회가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적게 나올 수가 없는 시대가 막 돼 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하니까. 이게 중세 때 문제뿐만 아니라 말세 교회의 현상이 되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이 말씀 다시 풀어서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설교를 준비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공과 공부 교재책을 동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분부하신 게 바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됩니다. 바로 언론으로 인민재판하는 어떤 방식이 일어날 때 그걸 방지하는 키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세금을 약탈을 하고 재벌들한테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생활이 이루어지면 청나라 무너질 때랑 구한말 무너질 때처럼 노비들만 착출당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점점 나약해집니다. 재정적으로. 그럴 때 예수님의 가해자 자기 자식들한테는 세금 왜 안 걷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부하셨으니까 그냥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는 세금 거둘 때 자기 자식 한테 하듯이 하라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공의예요. 사회 공의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마지막 날에 이 말씀하시고 이거 이외에 다른 거 지키면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했던 그 말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했던 그 말이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날 그 사람을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 기준으로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다 이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알면 무서워요 하나님이. 그리고 정확히 알면 한없이 은혜로워요. 근데 정확히 성경을 못 배우시면 하나님이 만만해요. 아무리 때를 써도 꼼짝 못하는 엄마처럼. 내가 땡깡 부리면 우리 엄마 꼼짝 못해. 장난감 사줘. 이렇게 만만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딱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배우질 못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대로 전파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말씀 진리인 줄 믿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과 문은 좁고 협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과 문이 넓고 넓어서 많은 사람이 따라갈 때 세상 방식이 아니라 예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영혼에게 자기 영혼을 대하듯이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사역하는 단체들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훈육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시는 주님, 오셔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주여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복음 전도자이오니 하나님 앞에 나와 충성된 증인 되도록 날마다 베드로가 외쳤던 예수의 전하신 말씀 그대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 되길 원하며 예수의 말씀을 함부로 믿는 자, 함부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에 다른 영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인생이 되오니 우리에게 모든 죄에 대해 깨끗한 손이 되도록 예수의 분부하신 것을 가정에서나 거리에서나 모두 다 아낌없이 다 증거했던 바울 전도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천국 복음을 그대로 예수님 분부하신 그대로 회개케 하는 회개의 복음 증거하는데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여 고침받고 거룩하신 예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가정들의 모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오셔서 가정을 천국으로 맞이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시여 오셔서 모든 집안의 범사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되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통해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 증거 그대로 증거하여 교회의 기초는 교황도 아니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아니요 예수 닮은 사람들이 일어날 때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예수 닮은 거룩한 죄를 이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일으키는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를 증거하도록 우리를 든든한 예수님 반석을 담게 하신 하나님, 오셔서 12가지 기초 속에 하늘나라에 세우시는 예수의 나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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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 되고자 우리 자신을 헌신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도록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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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인 땅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가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온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말씀이 성읍에 가득 전파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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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전파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세상 일을 극복하는 탁월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의 지혜로 함께 하시고 예수의 모든 지혜로
어려운 상황과 세상의 곤란한 상황에서 날마다 우리를 탁월한 지혜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때 마땅히 할 말을 주시리니 예수의 영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주일 되게 하옵시고, 집안의 모든 일을 통하여 바깥의 사회활동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의 심령과 일을 통해 해대로 전파되게 하시고, 집의 모든 기도 제목과 사회의 모든 기도 제목 주의 뜻대로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모든 범사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왕되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범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바야라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야 아바야라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야 아바야라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야 아바야라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야 아바야라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야.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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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야라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 아바야라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 아바야라바야라바야 아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 아바야라바야라바 아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 아바야라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 거룩하신 아버지의 주 나라에 맞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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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주의 나라에 마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나라에 맞아서, 아바야라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 마바야라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야 마바야라바야라바야 마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야 마바야라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야 아바야라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야 아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야 자바야라 나바야라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야 마바야라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야 마바야라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야 마바야라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야 마바야라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야 마바야라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야 마바야라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야 마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야라바야 잔바라야라바야 자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야 마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야 아바야라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야 마바야라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야 아바야라바야라바야 자바야라바야. 일주일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 왕노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하늘의 뜻 그대로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와 하늘의 의가 땅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일주일의 삶을 통해 땅에 실현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원하며,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성경책이 펼쳐지지 않을 때도 예수의 말씀이 바로바로 떠오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사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과 우리의 모든 직장들과 우리의 모든 학업생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무엇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들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악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모든 자로 양식을 먼저 얻게 하시고 수고하지 않는 자들이 모든 사회의 경제를 독점하는 부정확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가 심판 내리기 전에 회개의 열매로 귀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말씀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숨보다 귀히 여겨 이 말씀 섬기는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바친 예물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한 예물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되신 예수의 소식을 전파하는 감사하는 예물이니 주님 받으시고 복음이 널리 전파케 하시고 정확하게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파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음부의 권세가 여기 있는 자들을 삼키지 못함으로 담대함으로 예수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선전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말씀, 예수의 보혈만을 증거하게 하사 하나님의 확실한 나라가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범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며 간절히 우리의 삶을 바치며 감사드릴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예수 안에서 운행하시는 모든 도우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적을 체험케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의 증인되고자 힘쓰며 집안이 천국이 되길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자들, 모든 개인과 모든 가정과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요. 오후에 기도 모임